베드로 전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크게 맞아요. 희망, 그러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크게 그치, 그 정도는 돼야죠. 근데 희망할 수 있을 때 그들에게 희망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는 사실 100% 절망입니다. 이 절망이 왜 그들에게 초래가 되었는가?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그런 고난도 없었을 터이고,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정든 고향 떠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가정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로마 시대에 박해가 막 밀려오기 시작했고, 지금 우리들은 박해가 없는 이 시절에 예수 믿는 것은 큰 하나님의 복입니다. 근데 복이면은 분명한데 이게요, 믿음의 순수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박해 속에서 믿음은 제대로 성장합니다. 박해 속에서 믿음이 새로워지고, 박해 속에서 믿음이 순수해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가짜 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교인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건데, 가짜 교인 노릇을 하면서 목숨을 걸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는 절망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만은 너무 순수했고, 믿음은 살아있었고, 믿음 속에 가식이 없었고.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런 고난은 없고 고통은 없고, 어떤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아주 자유스럽고, 기도하는 이 자체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마음 들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 자유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큰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영적으로는 사실 가장 밑바닥을 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들이 빠졌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금요집회 특히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쭉 강해를 들으시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도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희망을 품으시기를 바라고, 희망이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데,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탄입니다. 성탄인데, 복음서 속에서 성탄에 대한 스토리를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 그리고 전부 다 비교해서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스토리를 가장 자세하면서도 길게 취급하고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거기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은 첫 번째 이 성탄을 맞이한 대상이 누구냐면 목자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 그들이 들녘에서 밤을 지새우다가, 왜 그러냐면 그 목자들은 24시간 양의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녘에서 야형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양을 치는, 그것이 바로 목자의 그런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밤중에 그 양을 지키고 있다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곁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사자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둘러쌉니다. 그 현상을 딱 보는 순간 목자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사람은 평소에 발견하지 못한,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영적 세계를 경험하면 사람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막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이 천사가 그에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그에게 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겠다. 그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의 구주, 다시 말해서 메시아, 메시아, 너희가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메사이아, 그 그리스도가, 그 주님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다. 너희가 거기에 가서 강보에 쌓여 말구에 누워있는 그 예수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성탄절 메시지를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설교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 영혼을 살리게 되고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고, 그래서 첫 번 이 성탄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벌어지게 됐는가? 갑자기 누가복음에서는 호련히, 영어로는 서든이, 갑자기 예기치 못한 한순간에 갑자기 천군과 천사가 하늘에서 최초의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열립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그 찬양 대원들이 동원이 돼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이 놀라운 칸타타. 지난번에 우리 예술의 전당 거기서 컨템포 디보하고 그 다음에 마이티라고 하는 그 친구하고 비트박스 했던 친구 있잖아요. 파파파파파파파. 이게 연습이 안 돼서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 목소리를 가지고 그 많은 악기를 혼자서 다 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무대에서 말이죠. 그거 와, 라이온 킹 그 장면을 하는데 뿅 갔어요. 그래서 하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오늘도 내 또 한 번 유튜브 쳐면 컨템포 디보하고 마이티를 치면 그 공연이 유튜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또 들었어요. 오늘도 들으면서 야, 기가 막히다. 그래서 속으로 너 부모님 속 좀 많이 세게 껐다. 여러분, 거기에 5명의 성악가하고 한 친구의 하모니도 그렇게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데,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엄청난 무리가 하늘에서부터 칸타타가 울려 퍼지면서, 그때 나오는 칸타타의 가사가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누구일까?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이 금요집회에 와서 참여하는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오늘도 와서 내 성전에서 예배하는구나, 내 성전에서 찬양을 울려 퍼주고. 오늘은 우리 그 대표 선수 한 분이 나온 거예요. 대표 선수 한 분이 나오셨는데 이 한 분의 목소리가 20명, 30명의 목소리보다 더 은혜가 되네. 누구 집 딸인지는 몰라도 와. 서울에서 말이죠,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 결혼식에 축가를 누가 했느냐면 이 대표 선수가 축가를 했어요. 축가를 했는데 와, 난 우리 교회에 그렇게 나보다도 찬양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는 분이 있을 줄을 미처 몰랐어요. 목소리도 그러고 이 음악을 끌고 가는 것도 그러고, 한 사람의 찬양도 그렇게 감동을 주는데 하늘에서 엄청나게 많은 천군과 천사가 막 동원이 돼서 그 아름다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는데, 그 찬양을 하면서 드리는 가사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누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인가? 여러분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뭐가 있는가? 평화로다. 이 놀라운 사건들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가? 목자입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그 당시 절망의 대명사입니다. 그 양들이 자기 거가 아닙니다. 남의 양을 대리로 길러주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건 24시간 3교대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들녘에서 양과 더불어서 계속, 그 당시에는 이제 전부 다 유목민들이었죠. 여기서 풀을 뜯기고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다 풀을 뜯기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 낮에하고 밤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낮에는 덥고요, 저녁에는 춥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리는 그 이슬이 마치 가랑비처럼 내립니다. 그런 속에서 저녁에 잠을 못 자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이 목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가? 바로 절망이었다, 그 말이에요. 절망의 삶의 자리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성탄을 통해서 뭘 주셨는가? 희망을 주셨어요. 이번 성탄절의 희망이 우리 안에 그대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서를 통해서 주시는 희망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느냐면 성탄에 오시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희망의 근거가 있어요.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내 안에 믿어지는 순간 우리 희망의 근거는 바로 그 주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희망이에요. 따라서 말하십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의 희망이시고 예수님 우리 민족의 희망이시고 예수님이 북한의 희망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희망이시고 예수님 우리 자녀들의 희망이시고 예수님이 미래의 희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마다 전부 다 희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18장에 가서 보시면 삭개오 이야기 나오잖아요.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삭개오. 근데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고대 도시 가운데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기원전 8,000년 전부터 그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고대 도시입니다. 바로 거기서 이 삭개오가 무슨 일을 했는가? 세리, 텍스 컬렉터, 이렇게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죠. 그것도 세리장이었으니까 세무서 소장쯤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에 보면은 이 세무소가 세 군데 있었습니다. 로마 통치 시절에 세 군데 있었는데 바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여리고가 있잖아요. 여리고 바로 사해 바로 윗부분 여기가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가면은 어디가 있느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세무소가 있었습니다. 이쪽 갈릴리 후수 바로 위에 가버나움. 그 다음에 한 군데는 어디가 있었느냐면 여기 이제 여리고에서 위로 쭉 올라오면 이쪽에 한 예루살렘이 이 정도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약간 위쪽으로 해서 지중해, 이쪽에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죠. 지중해 쪽으로 쭉 가면 약간 위쪽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소가 세 군데 있었어요. 여리고 그리고 가버나움 그리고 가이사랴. 한번 해보시죠. 여리고 가버나움 가이사랴.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바로 이쪽에 아람 나라가 이쪽에 있었죠. 그리고 다음에 다메섹, 다마스커스가 이쪽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위쪽에서 이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나갈 때 이쪽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를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길목에서 통행세를 받고 세금을 징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가이사랴는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을 하고 있었던 주둔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백부장, 가이사랴의 군대 장관했던 군대 장관의 백부장이 바로 여기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을 하고 있었던 본부예요. 그래서 여기에 세무소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여기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는 왜 세무소가 있었는가? 이 여리고 지역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향료가 있습니다. 향료. 그 향료가 있는데 향료를 만드는 원료가 발삼이에요. 발삼. 이 발삼이라고 하는 향료 만드는 원료를 어디서 개발을 했는가? 여리고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인기가 있는 그 향료의 원료인 발삼의 재료를 이쪽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리고 이 지역 자체가 그래서 풍요로웠어요. 또 하나는 바로 지척간에 뭐가 있느냐면 사해가 있었습니다. 이 사해에서 유황, 그리고 사해에서 발굴할 수 있는 것이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소금과 유황 이런 것들을 많이 여기서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연유로 세금 거둘 일이 많잖아요. 돈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옵니다. 그죠? 그것은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습니다. 국가는 어떻게 하면 우리 돈 뜯어먹을까? 우리 호주머니에서 어떻게 하면 세금 많이 걷어갈까? 벌써 이제 내년도에 우리 한국 정부의
국가 예산이 초예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커진 겁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세금 낼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어디서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국가 예산이 짜여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세금도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하셔야 돼요. 내 돈 많이 뜯어가겠구나,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그렇게 따라왔는데, 그래서 이 여리고 지역에 그래서 세무소가 있었고, 이 세무소에 총책임자로 삭개오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삭개오는 성경이 말합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또 하나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어떻게 그가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을까? 그 당시의 구조는 로마 정부에서 자율권을 줬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사람에게. 그래서 일정 양의 액수를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액수만 맞추면 그 외의 것은 마음껏 자기가 걷어서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도 뭐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5만 원, 그것이 할당량이라면 10만 원 걷어서 5만 원을 자기가 챙겨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이 삭개오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이 삭개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입장으로 봐서는 돈은 많아서 부자라고 하는 그 이제 칭호를 가졌습니다만은, 그의 삶은 물질은 있고 힘은 있었지만은 그의 삶의 자리는 뭐가 있는가? 사실은 절망이에요. 사람 좀 없이 살아도 서로 어울려 사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조금 없이 살아도 그냥 여기 사람이 내 집에 오고 나도 다른 집에 갈 수 있고, 서로 그런 맛으로 인간 사이가 서로 얽혀지고 설키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는 물질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삶의 자리는 절망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여리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호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왜 볼 수가 없었을까? 물론 키가 작은 이유도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삭개오만 오면 안 비켜주는 거예요. 미운털이 박힌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이제 어디로 가요? 거기에 뽕나무, 우리는 뽕나무로 생각하는데 뽕나무가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인데 야생 무화과 나무. 이제 그거 있어서 막 나무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옵니다. 급히 내려와서 그러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내 집 신방 가겠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지릅니다. 어디에서 주인의 집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 하면 저건 주인, 그렇게 이제 아예 손가락질을 한 사람이죠. 그 주인의 집에 어떻게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러실까? 그리고 막 수군거립니다. 그때 8절에 삭개오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놓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것을 막 억지로 내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도다. 인자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면 절망 속에 살았던 이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달려가는데 그 삭개오의 모습 속에 뭘 발견하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 별로 그렇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 볼까요? 치마 입은 여자가 나무 위로 올라간다? 어떤가요? 기분 좋은가요? 뭐예요? 남사스러운 거예요. 그 당시에 남성들은 원피스 같은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렇게 사람이
계단을 올라가거나 높은 데로 올라갔을 때 밑에서 사람을 쳐다보면 인격 모독이에요. 이게 원피스 차원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게 나무 위로 올라가면 거시기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함, 그것이 삭개오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삭개오에게 이제 뭐가 있느냐면, 절망의 상황에서 살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지금 무엇으로 지금 보고 있는가? 주님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어떤 선생님으로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여 보시옵소서, 그 고백이 8절에 나오는 그 이유거든요.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 내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의 절반을 떼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어렵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 말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주여라고 하는 순간 그 삶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본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그의 삶 속에 희망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주님의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놓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실 때 운전 한 30년, 40년 무사고로 운전하셨으니까 비행기 타시면서 내가 좀 비행기 운전을 한번 해보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가요? 그 기장이 있는 곳에 문을 만약에 억지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됩니다. 911 테러 사건 이후에는 그게 더 강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기장석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기장 위에, 기장과 부기장 위에는 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에 기장이 참 중요한 겁니다. 기장, 한국 기독교 장로회. 그러니까 기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장 위에는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내가 비행기 한번 조종하겠다고, 그 이야기는 바로 뭐예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으면 내가 마음대로 운전하고 내가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절망이에요. 삭개오는 그걸 알았어요. 야,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여기서 희망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탄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가 이 절망의 삶의 자리에서 희망으로, 오늘도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11절 12절 말씀에서 그 당시에 바로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성도들, 그들에게 몇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을 보시면은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전서에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표현이 8번 나옵니다. 영어로는 dear friend, dear friend.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패턴이 dear friend,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것이 그 당시 성도들 사이에서 있었던 애칭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서로 만나면 사랑하는 친구예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예요, 그렇게 서로 주고받았던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서로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님. 오늘 성경이 있는 대로 말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그게 8번 나옵니다. 8번. 그러면서 두 번째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누구예요? 거류민. 두 번째는 뭐예요? 나그네.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1장에서 나옵니다. 1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래요?
1장으로 가서 보시면 1장 1절이 나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누구? 나그네.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7절에 가서 보시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어디로 있을 때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 이미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하나 더 첨가가 된 거예요. 11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뭐가 첨가가 되느냐면 거류민. 이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낯선 자라고 하는 뜻이고, 여기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영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이 잠시 방문하는 사람, 그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가지고 한국에서 삽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방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방문 비자로. 그러니까 방문 비자로 들어와서 잠깐 있는 분들을 나그네라 그렇게 표현한 거고, 영주권을 가지고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을 거류민이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각자 막 흩어져 살고 있는 그들에게 그 장소에 가서 영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얻어서 살고 있는 거류민들이 있고, 아니면 잠깐 거기에서 이렇게 방문해서 살고 있는 나그네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성경에 보시더라도 같은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 다음에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에 나그네, 거류민,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이 고향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필리포스에 보시면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땅은 뭐예요? 잠깐 살다 가는 나그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잠깐 여행을 하는데 보따리를 막 많이 가지고 가는 게 편해요? 아니면 조금 가지고 가는 게 편해요? 2박 3일 좀 어디 여행 가는데 그냥 이민 가방을 둘러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정이 참 행복하죠. 언젠가 제가 성지 순례를 가는데 저쪽에 텍사스에서 어느 한 이민교회 교인들이 함께 합류를 해서 오셨는데 그분들이 말이죠, 이민 가방을 몇 개를 가지고 왔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우리는 이쪽에서 밥을 먹고 그 교인들은 이쪽에서 밥을 먹는데 성지순례 가는 장소보다 이민 가방 하나를 가지고 다니더라고. 근데 거기서 별거가 다 나와요. 좀 같이 좀 놀아 먹으면 참 좋겠더구만. 그냥 당신들끼리 그냥 권사님 많이 잡수세요. 그러고 목사인 우리들은 하나도 안 주고. 그러니까 성지순례 며칠 하는데 그 여러분 이민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걸 그렇게까지 많이 가지고 올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가 거름인을 쓰고 나그네로 살면서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짐은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달픈 거예요. 땅의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안해요, 고달픕니다.
없을수록 마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치 이민 가방 보따리가 많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들고 다니느라고 바쁘고, 그거 챙기느라고 바쁘고, 골치 아프고.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조금 주셔도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 여기 거름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갈 곳이 있다 그 말이에요. 돌아갈 곳이 어디 있는가?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좋을까요? 천국이 좋을까요? 그죠? 확실하죠? 자, 그러면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여기 오래 붙어 있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축복합니다. 천국이 좋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데 보면 야, 천국 같다. 하와이에 가면은 999당이라고 합니다. 하와이를. 왜? 천당이라고 하면 미안하니까 하나를 빼고 999당. 그때 한국에 오니까 999당보다 훨씬 좋은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고. 그런데 그 분당은 참 묘하게도 시끄러워요, 그 동네. 그러니까 땅에 좋은 곳을 우리가 천국으로 비교를 하는데, 아무리 좋아도 천국하고 비교할 수 있는 데가 없죠. 그러니까 거름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갈 곳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고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너무 좋은 곳입니다. 금덩어리 때문에 절대로 속상하지 마세요. 왜요? 거기는 밟고 다니는 길이 다 금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저나 저희 집사람은 결혼 반지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19K 결혼 반지를 서로 주고받고 했어요. 송화 쇼핑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사가지고, 지금도 기억납니다. 6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끼었는데, 결혼식 날. 근데 집사람이 미국에 가면서 이거 빼가지고 팔아가지고 책 사라고. 그래서 야, 사모님이 기본이 돼 있구나. 그런데 결혼식 반지를 빼놓고 가니까 참 마음이 좀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그걸 팔아먹을 수도 없고 잘 모셔놨는데, 도시성을 가진 그분이 오셔가지고 장소 이동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부탁하는데 아직도 안 돌려줍니다. 그게 지금 언제쯤 이야기인데. 그래가지고 이 반지를 끼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 뒤로. 우리가 금반지라든지 우리가 보석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천국에 가면 받고 다니는 게 다 보석이에요. 문짝이 진주요, 진주. 그러니까 땅에서 좀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가야 할 그곳은 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이다. 그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 웃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깨 펴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세상 것 때문에 절대로 기죽지 말고, 기죽지만 해봐라 그냥.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천국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박해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 땅에서 거름인과 나그네다. 가야 할 본향이 있다. 그러면서 다시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권면의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해요? 제어해라. 이 제어하라 그 말은 브레이크로 밟아라 그 말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너희가 내버려 두지 말고 육체의 정욕을 절제해라. 육체의 정욕을 컨트롤해라. 왜? 이 육체의 정욕이 너희의 영혼을 거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정욕이 영적인 것을 자꾸 누르기 때문에 그 육체의 정욕을 브레이크로 밟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차 운전 여러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액셀레이터도 중요합니다만 브레이크도 너무 중요하죠.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쓸 수 있어야 우리가 차를 안전하게 우리가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냥 악셀레이터가 중요하다고 그것만 계속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브레이크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는 저기 빅비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이름도 이제 큰 곰같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이름도 빅비어입니다. 거기는요, 그 위에가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이게 보통 길이 아닙니다. 이게 계속 거의 1시간 이상을 저기로 올라가야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겨울이 되면은요, 눈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그 위에 가면 호수가 있고요, 그쪽에 좋은 캐빈들이 그렇게 많아서 젊은 청년들하고 거기 가서 그렇게 기도회를 많이 하고 수련회를 많이 하고 그랬어요. 한번 겨울에 거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이게 계속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브레이크가 파열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서 말이죠, 브레이크가 파열이 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옆에 저기로 가서 박아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거의 수십 메타가 뭡니까?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안 되고 계속 헛발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 땅 위에서 거름인과 나그네를 사는 너희들에게 영적인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뭐냐? 육체의 정욕을 제거해라.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육체의 정욕이 바로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서 보십니다. 거기 보시면 육체의 정욕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16절부터 읽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수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보면 15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이에요. 그러면서 12절을 보시면 12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면 악행을 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선행으로 대처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라고 지금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것인가? 선행으로 이겨내라고. 자, 보실까요? 그러면 그 당시 성도들에게 왜 악행을, 아주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방을 했을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아주 못된 짓을 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자라 그렇게 비방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황제 숭배 사상이에요.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또 하나 그 당시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세속적인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딱 신앙생활을 하면서 황제 숭배, 이것은 우상 숭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문화적인 그 행사에 가면 모두가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사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는가? 예수 믿는 사람을 이상한 모습으로 막 색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로마 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저질렀다 해서 덮어 씌워가지고 막 죽이잖아요. 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성만찬 하잖아요. 성만찬 하니까 마치 거기에 사람의 살을 베어가지고 막 인육을 먹고 동물의 피를 서로 마시고 그런 식으로 막 오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막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막 몰아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로 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막 논쟁을 하고, 우리는 그런 짓 안 했다, 우리는 떳떳하다, 그렇게 막 변론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뭘 하는가? 선행을 하라 이 말. 선행하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잘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참 저 교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비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 분명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여러분, 조그만한 교회, 어려운 교회가 비방의 대상이 된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조선시대 말기에 이 민족의 희망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식인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로 왔습니다. 왜? 교회 밖에는 민족의 희망을 줄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 뒤로 말이죠, 교회가 지금 이 한국 사회 안에서 가장 많이 구제하는 단체가 어디 있는가? 어디일 것 같아요? 교회입니다. 천주교나 원불교나 기타 종교에서 하고 있는 구제 사역하고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구제 사역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엄청나게 구제를 합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제 사역의 거의 80%를 교회가 담당합니다. 그 액수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일들은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조선 말기부터 이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교회가 다 주머니를 털어서 성도들이 바친 그 헌금을 그렇게 흘러보내는 일들을 교회가 한 거예요. 또 하나, 교육사업. 누가 했는가? 교회가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대, 연대 다 교회가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가 중심이 돼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육사업의 중심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시골 교회에 갔다 이렇게 보면 유치원 어디가 가장 먼저 시작했는가? 교회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군산도 마찬가지죠. 군산 유치원 어느 교회가 시작했어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 희망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게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은 빨리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선한 행동을 하는. 여러분, 선한 행동, 이게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믿음의 결실은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니까 내가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앞에 것만 강조하고 뒤에 거가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교통 준수 신호 잘 지키세요. 그게 선행입니다. 빨간불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쓰는 거예요.
빨간불에는 빨리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파란불에는 가는 거예요. 작은 겁니다만은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보여야 할 기본입니다. 시장에 가셔서 물건을 사실 때 여러분 거기 조금 갖다 놓고 판매하는 분들 깎아야 마실까요? 아니면 그냥 주고 사는 게 마실까요? 그냥 그걸 막 깎어. 500원만 깎아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중에 꼭 성광교회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럼 그 할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어? 여러분 그 작은 겁니다만은 그게 선행입니다. 선행. 그것이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처법이에요. 그게 선행으로. 그렇게 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여기 보시면은 오시는 날, 다시 말해서 심판이에요. 심판의 그 날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상수훈 마태복음으로 가서 한 구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착한 행실이 뭐예요? 선행이잖아요. 선행.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실을 해야 되고, 그것을 여기 누가 보고 있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조지 워싱턴 카바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조지 워싱턴 카바라고 하는 사람이 땅콩 박사입니다. 1860년 오래전 이야기죠. 미주리주 출신입니다. 흑인이에요. 이분이 이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11살에 부모님의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부터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21살 때 뜨개뜨개해서 대학을 들어가게 되는데, 대학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흑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입학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흑인들이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냥 이를 악물고 조지 워싱턴 카바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라고 공부를 해서 뭘 했느냐면 농업 그쪽 부분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면 그 당시에 미주리주를 중심으로 해서 땅콩이 막 풍년이 일어난 거예요. 주체할 정도로 땅콩 수확량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땅콩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판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놓고 이 카바 박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콩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땅콩 어떻게 할까요?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땅콩을 분해한 후에 다시 합성해 보아라. 그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콩을 가지고 그 음성을 따라서 막 분해도 해보고 합성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105가지 땅콩을 재료로 한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땅콩을 재료로 해서 300가지의 제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땅콩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5가지, 그 다음에 300가지, 이 제품을 땅콩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내니까 여기저기에서 고에게 연봉을 제시하면서 오라고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 회사에 오라고. 그 당시에 헨리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19세기에 그분에게 얼마 연봉 제의를 했느냐면 한 달에 10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10만 달러하고 19세기의 10만 달러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헨리 포드가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당신이 연구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 회사에 들어오라고. 그런데 조지 워싱턴 카버가 다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로 내가 돈을 벌지 않겠다. 그래서 그것을 다 공개해서 다 준 겁니다. 마음대로 갖다가 쓰라고. 그래서 이게 흑인뿐만 아니라 백인들에게도 이 조지 워싱턴 카버에 대한 그 존경이 그렇게 대단합니다.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사람이 윌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부통령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 카버 박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카버 박사는 미 합중국에서 가장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 연한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의 그 성공 비결이 뭐예요? 이게 물으니까 이 카버 박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답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잘못하여 비방을 받지 말고 억울한 일에 악행 속에 휘말려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그것을 대처하고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선행입니다. 선한 행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